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우리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벌써 3주간 흘렀습니다. 아마 앞부분에 기억이 좀 잘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앞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로마 교회 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로마에 살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접근한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그냥 먼저 시동 켜고 운전대에 잡으면 운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 상식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법규도 배워야 하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을 가면 운전대를 먼저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이론을 가르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며 또 기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론을 다 가르치고 법규를 가르친 다음에 운전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하는 것도 아주 천천히 가르치죠. 사도 바울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피상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말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야주 이론을 탄탄하게 이야기한 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유대인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12장부터가 실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흔들릴 수 있다 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을 읽어보면 앞에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무엇인가?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합당한 예배다라고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먼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고 로마 한 복판에 살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세대, 즉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남들 산다고 다 똑같이 저쪽에 몰려가면 저쪽에 몰려가고, 정치다, 경제다, 이쪽에 막 사람들이 몰려갈 때 그 시류를 쫓지 마라. 시대 정신을 쫓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럼 성도들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3절에서 8절까지 자세한 내용 중에 앞부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서로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해 주어라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여기서는 은사에 대해서 7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크게 달랐던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신비주의 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 그런 신비주의적인 은사가 횡행했던 곳이라면, 바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로마 지역에는 그런 은사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다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요, 각 교회마다 부름을 받은 은사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 신비적인 은사를 따르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정말 좋은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차분하게 이성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의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은사를 강조할 때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그 개념보다는 각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 3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4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서의 은사가 있는 반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 예언 자체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다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그러나 가르치는 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걸 나눴다면 오늘은 위로하는 자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은사 중에 이제 나머지 4번째 은사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할 것이다. 은사를 그렇게 활용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 혹시 딱 떠올려 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분, 그러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혹시 떠올려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위로를 참 많이 해주는 분들이 다들 계십니다. 저분처럼 살아가면 참 좋겠다. 저분 가까이만 가면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말 한마디 해도 나에게 참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지.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라는 겁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듯이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그 뜻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근접하게 비슷한 단어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로하다라는 말 맞습니다.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떠올리기에 저 사람은 위로하는 성품이 참 잘 돼 있어. 잘 들어주고 참 따뜻해. 그러면 위로를 참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로를 얘기할까요? 만약에 그런 위로를 얘기했다면 위로하는 것은 성품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으로서 위로를 잘하는 분들은 그냥 위로가 됩니다. 성품으로서. 그럼 그건 신앙과 상관없이 위로하는 자는 위로만 하면 교회의 덕이 될까요? 그것을 보고 은사라고 할까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위로하는 거 당연히 위로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조금 이상하죠? 위로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위로하고 측은지심을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원래 본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말에는 호소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구에게 가서 동정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준다라는 뜻보다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성경에는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는 권위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이 단어가 쓰여졌던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자라고도 불려지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또 한 번 바뀌었는데 보통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이 위로하는 자라고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이 늘 사람들을 위로했는가? 위로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권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위로한다고 할까? 근데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위로자라고도 부르고 또 권면하는 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정말 바뀌거나 살아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권면하는 사람,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그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함께 해주고 어려운 사람 마음을 얼려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충분히 녹여내서 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위로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다 녹여낸 다음에 굳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때 그 사람을 보고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위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말씀을 충분히 녹여내서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로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로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 혹은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초대교회가 막 승승장구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독거려서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삶이 좀 넉넉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는 또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는 늘 위로자다, 권위자다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한 번은 안디옥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도들이 회의를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조금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이 돼서 12 사도가 새롭게 세워져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12 사도 다음에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12 사도들은 이미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그 뒤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나바와 같이 탁월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사도들 다음에 첫 번째 사도급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 가장 믿음이 신실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이방인 중에 교인이 생겼대.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안수를 받고 그냥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누구를 데려가죠? 바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울은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했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 양쪽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 어느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밀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칙령을 가지고 갔던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10년 동안 방치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 사울을 데리고 간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자라는 것,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일으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섬겨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한정을 딱 지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권면을 하거나 위로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다 보면 말씀의 권위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자가 되기도 하죠. 위로한다고 가서 위로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것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통제가 됩니다. 통제를 하고 뭐뭐 하지 못하도록 틀을 만들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요즘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 교회에서 좀 뼈아픈 이야기들인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이제 사회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신의 권위는 세게 만들지만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어서 의지하도록 하는 것.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선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누구 약한 사람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서 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내 말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절대 위로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해야지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은사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상을 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되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선 넘지 말아라.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또 다른 은사를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구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자기 것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다, 그리고 떼어서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갈까요? 내 것 하나 주는 것 넉넉한 마음 아니면 다른 한편에 꼭 이런 마음이 들지요. 아, 이거 아깝다. 때로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소중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구제하다라는 것, 크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일까? 교회에서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보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이 로마 교회만 하더라도 한참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끝에쯤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일찍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 이미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럼 우리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자. 누가 어려워? 우리 연보를 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구제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나마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구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실함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실함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관용의 마음,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언젠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자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빼돌리면서 성령께서 치신 일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어려워지자 각자 재산을 팔아서 자기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때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 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먼저 챙겼죠. 그러면 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 토박이들, 그 사람들만 먼저 막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지상정이라고 그냥 아니까 먼저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먼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구제해서 소외가 된 겁니다. 처음 한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 지역에 함께 있던 오래된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데, 멀리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에게 따지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7명의 집사들, 즉 행정을 맡아서 하는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그때 바로 이제 구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할 때 성실함으로 해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아마 오랫동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진 않았어도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랑 시대는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도와줄 때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챙기고, 나가 조금 멀리 있으면 안 챙기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안 챙기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챙길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 즉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를 더 나가면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는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교회들입니다.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었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제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지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이것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마치 챙겨주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인데 내가 챙겨주는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정말 이런 일들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에 후원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 것처럼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바로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잘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함께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이 구제하는 자를 얘기했다면,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우리가 그냥 딱 떠올리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 장로,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죠. 근데 이 부지런함으로 하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면 24시간 계속해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요. 여기서 원래 부지런하다라는 뜻은 열심, 열정, 진심을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돌아보되 모든 영역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성도들을 살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장로라는 직분이 없던 곳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장로라는 직분이 유대교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장로라는 직분을 많이 세웠지만 헬라인들이 있던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보다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훨씬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에 맞게 감독이라는 사람들을 세웠죠. 동일한, 나중에 후에 가면 이것이 다 섞여서 이제 동일한 직분 체계를 갖는데, 여기는 아마도 감독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부지런하라, 열정을 가지고 하라라고 했는가 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필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던 곳입니다. 서로 필요가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어렵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 그것이 당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족했는가? 그럼 찾아가 보는 것.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 저보다 훨씬 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현대 교회는 훨씬 더 과거보다 목회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 구조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농경사회는 정말 단순합니다. 농경사회는요, 아침에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번 오시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논에 가서 물 한번 터주고, 물 잘 있나 고여 있나 없나 그거 한번 하고 집에 들어가 식사하고 다시 나서 농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갖습니다. 봄이 되면 미리 이양을 하고 미리 씨를 뿌려서 벼를 만들고 이양을 하고, 그런 생활 패턴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고방식도 똑같아요. 근데 1950년대 이후부터는 사고방식이 서로 너무 다 달라졌습니다. 농촌의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산업사회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기계를 만지는 분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 사회가 다르고, 똑같은 직장이라도 회사에서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어법이 다 다릅니다. 가끔 들어보면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서로 같은 이야기 같은데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도 다릅니다.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은데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런함으로라는 말 속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모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나간 이야기라서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전라도 출신 전도사님이 한 분 잠깐 계셨습니다. 아마 잘 기억은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존칭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투리를 씁니다. 근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하고 이게 준 반말이 서로 반말로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아주 친근감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대구에서는 저걸 반말로 들으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저분이 되게 친근감 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가 듣기에는 저 말이 반말로 들릴 수 있겠구나. 제가 거꾸로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 경상도 사투리 중에 준 반말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사용하는 말 중에 아주 독특한 준 반말이 있습니다. 표준어로 보면 이게 어른한테 저런 반말 해도 되나? 하는데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존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데요. 지도자들이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필요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빨리 살피는 것, 또 필요를 보는 것, 챙기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함께 부지런함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보면서 지도자들이 부지런하게 모든 사람들을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굳이 하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나오는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긍휼이 어떤 것일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말 그대로 긍휼입니다. 근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도심지보다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그 땅에 먹을 것도 주고 건물도 세워주고 하는데 자꾸 속이더라는 겁니다. 한두 번 속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속이는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 맞아? 이렇게 매번 성경 공부하고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선교사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뒤돌아서면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선교사들만 알면 괜찮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다 아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보고 교회를 절대로 안 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지도자야.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선교사님을 보고 가끔가다 얘기해 줍니다. 선교사님 아세요? 선교사님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다 빼돌립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접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해주시더랍니다. 내가 한다. 너는 그냥 베풀어주고 그를 끌어안아주기만 하면 돼. 너도 그랬잖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고서 내가 또 사역을 한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저도 그 동일하게 그 선교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나쁜 마음이 서로 듭니다. 이 사람들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한 그것을 보면 철저하게 이성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돈을 벌고 그 땅에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긍휼을 베풀 때는 철저하게 시비를 가려서 하고 혹은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해라.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은사 하나하나마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은사를 베풀 때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어떤 것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해라. 바로 이것이 은사의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한 절을 아주 재밌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도 한번 띄워 보시면 되겠는데요. 12장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한 절을 아주 길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주 우리의 마음에 맞아,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신비적인 은사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은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돌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올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자가 온전히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과 겸손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예언은 믿음대로, 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모두가 각자의 맡겨진 은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